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지만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드리거나 참으로 쉬지 않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드뭅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늘 밝혀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민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과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할 때 그 영감이 각 심령 속에 다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모든 사탄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능히 이기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다시 부탁드리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일이 있고 그때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16장 내용 앞부분을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거를 분명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이 시기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6개월 전쯤입니다. 그러니 곧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 것을 두고 질문을 하셨고,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때입니다. 자, 주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면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마음대로 내가 반석이니까 이 위에다가 구원받은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건축을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반석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반석이. 그 반석이 준비되는 것이 뭐냐면 죽으심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건축이 되는 것이지,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는데 교회가 건축이 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즉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비로소 나타내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패척을 당해가지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먼저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밖에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4번을 그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내용만.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실 것을
여기 지금 16장에도 있고 17장에도 있고 그 뒤에 20장이나 26장에도 그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부활하게 된 그 내용을 4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예수님은 반석이시고요. 반석. 이 반석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요. 돌이잖아요, 돌.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돌하고 산 돌 차이가 뭐겠어요? 그거는 죽고 부활하셔야 산 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살아있는 돌이 되셔야 된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시 죽지 않은 영원히 살아있는 돌이시다. 그 뜻이잖아요. 산돌이시다. 그 다음에는 너희도 그랬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니. 자, 산돌이 반석이신데요. 반석이 산돌이 되면 여기에 세워지는 건축물들도 돌로 세워야 되는데 그 건축 재료들인 우리도 뭐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해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살아있는 돌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반석이 죽고 부활해야만 산돌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건축주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되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과정이 있지요. 이 내용을 전서 1장을 먼저 보시면 산돌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가 주님이 산돌이 되시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말은 우리도 죽고 다시 태어나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났죠. 그러니 주님이 산돌이 되실 때 믿은 우리도 그 안에서 산돌이 되어가지고 그 뜻이잖아요. 산돌이 되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죽음과 부활이 아닙니다.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동일한 건축 재료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돌이신, 그리고 우리도 산돌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처음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뒤에 17장도 보시면요. 22절입니다. 22절.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순환당하실 것을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20장을 보시면은 17절입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26장을 보시면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내용을 수차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거는요,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이 제자들 하여금 마음에 준비를 하도록 사실은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팔리고 죽음에 넘겨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살아있는 반석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가 예언하신 대로요, 산 돌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시려고 합니다. 뭐를 건축합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게 장차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 내용 속에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된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건축의 재료고,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자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시록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그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석이, 살아있는 반석이 되려고 하면 죽음을 겪어야 되죠. 죽음. 어떤 죽음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는 대전에서 이제 대전교회 신방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지역에도 여러분들이 오셨고 함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내용 속에 아우구스투스 톱레이디가 이 가사를 쓰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그 찬송,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세대가 10,000번 바뀔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담부터, 하나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몇 세대 될 것 같아요? 75세대밖에 안 됩니다. 75세대. 10,000세대가 되려고 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사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세대 속에 이 반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리니 그러잖아요. 언제 열렸습니까? 반석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휘장이 찢어질 때 열리는 거죠.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열려야 산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휘장이 열려야. 그 휘장이 열려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휘장이 아직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거는 그 위에, 즉 한 건물이 되어가는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 반석이신 주님이 죽으셔야, 그게 열려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는 뭐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석이 부서지고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우리도 지금 잘 모르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원어대로 하면요, 당신 자신을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당신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죽으시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답을 하기는 해도 그 답도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반석을 준비하러, 즉 산돌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 반석을 준비하러 가는 이 일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베드로 뒤에 뭐가 작용하고 있었습니까? 사탄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의 그 인정을 마귀가 이용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주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마귀지요. 왜 막으려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육체가 찢어지게 되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건데 누가 망합니까? 마귀가 망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해결하고 부활을 해버리니 사망이 폐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마귀의 권세가 폐해지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생겨서 안 됩니다 하고 극구 만류하니 주님은 그 베드로 뒤에 숨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누구를 꾸짖어야 돼요? 사탄을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즉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가 산 돌이 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반석이 되는데 네가 나를 막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거를 극구 막아야 되는 것은 사탄밖에는 지금 할 게 없지요.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과 뜻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적인 대로 동정적인 마음으로 그것만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그 일을 모르고 있는 건 분명히 했잖아요. 우린들 알았겠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린들 알겠냐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린들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알았겠느냐고요. 주님이 그 일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 혹은 하나님의 일 이런 표현이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21절입니다)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도 보면은 자기 일, 예수님의 일, 즉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또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가 30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 사람 일하고 하나님 일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주님은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나는 길을 연구를 하고 있고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라는가? 죽음이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고 주님은 죽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육이 선한 육도 안 되고 그 육이 고상한 육도 안 됩니다. 악한 육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했다는 그 한 가지만, 그 사실만 가지고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수고, 재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거친 그리고 부활을 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육신 그대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뭡니까? 그게 안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거쳐야 된다. 부활한 것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부활하지 않은 것은, 선한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세요. 이제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 외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다 외우고 있어도요, 죽음을 거치지 않았으면 외우고 있는 사람도 소용은 없습니다. 외우고 있어도. 자,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만일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고 하면은요, 주님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게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은 부인하고 하는 그 사이에 날마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누가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이 날마다가 있었던 걸 기억을 했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그 날마다 하는 그 구절을 사실 더 밝혀 주신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되 한 달에 한 번쯤 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진다는 뜻입니다. 매일 죽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매일 죽는다. 자, 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봅시다. 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이게 어쩌면 오늘 설교의 중심인데요. 핵심인데요.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면, 즉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먼저 못이 박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일매일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르죠, 사실은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자기 생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그때를 한번 다시 회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종 나무를 많이 자라게 하고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를 금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이 실과들은 네가 다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먹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네가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손이 탄다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이걸 먹으면 네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먹었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에덴 동산의 창조주가 권위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권위의 최고봉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원받은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들었습니다? 권위의 최고봉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먼저는 하와가 속았습니다. 뱀에게.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 이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 권위를 따를 필요가 없고 나도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반역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를 결정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내 위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필요 없고. 잔소리하는 거 좋아요.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엄마는 매일같이 잔소리만 하고 짜자자자. 누구든지 그 잔소리는 싫은 거예요. 왜? 이래라 저래라 일찍 오느라 뭐 옷은 그렇게 입지 마라 뭐 어쩌게. 그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자기 위에 뭡니까? 권위자고. 그렇잖아요. 그 권위자의 말을 타신하는 거죠. 타신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내가 머리가 되겠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나의 머리가 되겠다. 그게 범죄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나는 내가 나의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나의 머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이죠. 다 쫓겨난 겁니다. 이제 밖으로 다 쫓겨났죠. 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동산에 다 내어 쫓겼던 이 사람들은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잔소리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산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은 구원받은 이 날로부터는 내가 나의 머리가 아니다. 나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에서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내 머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와 같이 있고 싶으면 그 말입니다. 뭘 하라고요? 자기 부정한 게 뭡니까? 네가 네 머리가 아니다.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 자기가 뭐 경험했다는 그거를 막 내세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은 아무짝 쓸모가 없으니 네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또 머리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또 머리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뜻을 세우거나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뭘 어떤 머리를 잘 굴러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자기 생각은 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이거는 틀렸으니까. 내가 보기에 옳아도 이거는 틀린 거니까. 이거를 늘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위 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의 제자 된 사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뜻은 거절돼야 된다. 그겁니다. 내 생각은 이게 잘못됐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뜻도 잘못된 것이고 왜? 다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육신에 나온 거.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나중에 열매 맺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부활의 열매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것도 날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보세요. 자기 부인은 내가 내 머리가 더 이상 아니다는 거잖아요. 내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정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매일같이 이 타고난 천연적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그게 죄가 아니라도요, 천연적인 자기라는 것은 본성상으로도 굉장히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성이. 그 본성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도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는 버려야 되지만은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는. 그게 육신에 나왔냐, 뭐 어디서 나왔냐를 생각하지 않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좋은 것이 인간성 그 자체에서 나온 것, 타고난 천연적인 이 성품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뜻이 왜 하나님께 잘못되었느냐? 그 선한 것이 육신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육신에 나온 거. 더럽고 죄에 속한 것은 우리가 버리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십자가로 져야 될 이유가 뭐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부활 이후의 것 이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민수기 내용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십시다. 민수기 17장을 보시면요, 이 17장을 잠깐 생각하기 전에 16장에 있었던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6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17장에 이런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16장에는 고라당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이. 레위 자손 이 고라와 다단과 온 이 지파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 저 아론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왜 너희 두 사람이 우리 위에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그만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250명 백성의 이 지도자들 포섭을 해가지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은 가만히 있게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 가지고 지금 취하신 일들이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반역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17장을 보시면은 8절부터 보십시다. 앞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떴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을 택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맡기신 거거든요. 레위 지파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제사장 직분 맡기고 그리고 아론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대면하시고 우리를 다 무시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무거운 텐트나 올려매고 텐트나 회막 다시 세우고 그거 거두고 세우고 거두고 그 힘드는 일만 맡기고 왜 아론은 그런 무거운 짐 나르는 걸 안 하고 다 만들어 놓으면은 짐승 잡아가 피 들고 쥐송수 들어 그걸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따진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론의 집안밖에 없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그리고 지성소는 아론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불만이 잔뜩 있은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다.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각 지파에서 마른 막대기 한 개씩 다 가져오느라 지파의 이름을 다 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리고 그거를 지성소 앞에다가 갖다 놨더니 그 다음 가보니 어떻습니까? 그 마른 막대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무가 잘렸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었는데도 잎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죠. 자, 아론의 이 사역은 어디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죽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에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겪은 지파라야만 되는데 그게 아론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론이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하는 것도 죽고 부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다 죽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만 주님 가까이 가서 섬기고 따르고 봉사하고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정말 죽음 이후의 것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주여,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물은 내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재물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낸 것도 이게 어디에 써야지는가를 관심을 둡니다. 낸 것에 대한 것도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죠. 그런 육신의 서운한 감정이 들거나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겪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부활을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 나왔으면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게 아직도 자기 육신 속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그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아깝고, 이게 또 어떻게 써야지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못 써있으면 돌려받고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게 죽음 이후에 드리는 거냐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것,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은 안 되고 그 육신이 죽음을 겪고 부활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민수기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냐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래 너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의 삶을 사는데 너는 지금 열심히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안 보시고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따르는 건 좋은데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은 네 생명을 부정해야 돼.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죽어야 됩니까? 안 죽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견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견 충돌이.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를 시켜놔도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근데 자기가 완전히 부정되어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이유 불문코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죠. 그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뭔가 이유가 생각나고 아직도 뭔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게 머리가 아직도 하나가 아니고 뭡니까? 둘인 거예요. 둘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도 머리고 자기도 자기에게 머리잖아.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이제 보세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따라가든지 지시를 따라가든지 계명을 따라가든지 다 주님의 뜻이라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없느냐고요. 내가 멀쩡히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루터 같은 사람을 자주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러니 온 세계 사람들 속에 이 루터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도. 그가 자주 이제 한 그 이야기 속에는요, 루터는 죽고, 그럽니다. 루터는 죽고, 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막 폭동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루터는 이 집에서 이사 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는데 그 누굽니까?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루터를 만나려거든 예수님 만나라.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루터는 인사가 없다. 그 말이 뭡니까? 죽고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죽었음을 항상 그는 매일같이 자기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루터는 죽었다. 루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루터는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이사가고 없으니까. 그게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은 뭐? 하고 착시 대꾸하죠. 그 대꾸한다는 건 뭐예요? 안 죽고 살아있다. 뭐 그거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맞대꾸하지 마라 그러냐. 성경에 악한 자를 대꾸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대꾸해야 될 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대장이신 주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나서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잖아요.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맞대응을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다 물러서보면은 권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꼭 나섭니다. 또 내가 아직도 뭐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고 주님이 머리 되시게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고개를 쳐들지 않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거를 날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어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뭘 할 수가 있으니 어제도 죽은 사람이었으면 오늘도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매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사실, 즉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자, 주님을 믿었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머리가 둘인데 내가 죽었으면 머리가 하나지요. 그러면은 내가 죽음에 처하게 되면 머리는 하나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뜻입니다. 내가 머리를 쳐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물러가고 내 뜻이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매일 죽음에 처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예수의 생명의 열매는 상대방이 먹게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생명의 열매는 타인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남에게 뭐를 유익을 주려고 하면은 그 유익을 주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그 주님의 생명이 내 대신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보세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는 죽기 싫어. 만일 내가 지금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 그거 싫어.
자기 목숨을 그대로 자기가 부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것이요. 내가 지금 현재 삶에서 죽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발버둥 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대로 살면은 주님 만날 때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아무작 쓸모가 없고 주님께 우리가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게 지옥 안 가는 생명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 실제 현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생명을 매일같이 잃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걸 얻을 수 있다. 부정합니까?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 보상을 받는가를 한번 보세요. 언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자기 포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아껴놨는데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빌어서 옷 한 벌 사입으려고 이거 아껴놨는 돈인데 갑자기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났고 이 돈을 써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겠죠. 이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간신히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내 옷 사는 데 쓰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선한 목적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부정을 한 이후에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 뜻을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언제 있느냐? 언제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보세요.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언제 갚아주십니까? 우리 부활하면 다 주님이 내 자신이 포기하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 내가 입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명령대로 내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주님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다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이거는 버린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정한 것으로 끝이 안 나죠. 십자가를 진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옛사람에 속한 이 육신을 계속 복종시키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 맡겨놓으면 주님은 그 생명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버렸던 그 목숨, 그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상급으로도 다 이거를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주님이 이거를 되갚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그거를 너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목숨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내 것인데, 내 목숨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머리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머리가 하나.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거기에 예하고 따라가면 그거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를 시켜놓으면 그렇지만요, 조금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여전히 둘이잖아요. 둘.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될 건지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건지 갈등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 결정할 일이 있고 매일 판단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보시면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으면, 그 말입니다. 제 목숨이나 자기를 잃어버리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자, 우리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러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누가 옵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죠.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온다고요?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그러죠? 그 천사들과 함께. 성경에 한 곳에만 표현되어 있으면 그 한 곳만 읽어보면 되지만은요, 같은 내용을 여러 모습으로 설명했으면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여기 지금 내용들 하면은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구와 같이 옵니까? 천사들과 같이 오죠. 이게 사복음서에 딱 이 구절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다르게 묘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5장을 보시면요. 2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영광이 아니고 인자의 자기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 또 한 구절 있어요. 또 한 구절 보세요. 24장도 마찬가지인데 24장도 보시면요. 24장 30절 보세요.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공중에 오시니까 그렇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도 인자의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인자의 영광.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26절입니다. 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자, 여기 보면은 인자의 영광,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영광, 그 다음에는 거룩한 천사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들의 영광으로 오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느냐,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의 합작된 영광이냐,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였다,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는요, 더 이상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음서 내용 속에 이 내용도 다양하게 표현해 준 이유는 우리가 읽고, 이런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도 설명하셨고 이렇게도 설명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보세요. 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지상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오시죠. 그때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잖아요. 휴거될 때거든요. 그 의인들이 휴거되면 공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그때 상과 벌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갚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 시에 너에게 갚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르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르고 머리이신 주님을 인정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해 두셨다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다 갚아 주십니다. 내가 희생했던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지만은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불멸의 것입니다. 불멸의 것.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버트land 러셀 같은 사람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님 제자들 다 죽을 없는데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재림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으니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아직도 안 죽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버트land 러셀이 썼던 그 책이 우리말로도 진작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쓴 내용 속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다 죽었는데 뭘 아직도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랬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아직도 나이가 한 2000살 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이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재림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게 예고편이잖아요, 사실은요.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장 1절 보세요.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장면을 봤죠. 이 장면이 직접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즉 재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거를 직접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내용 속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장차 있을 그 강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버트런 러셀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자,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실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러잖아요. 영광 가운데. 천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근데 그 광채가 너무 화려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름 속에 음성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이 푸른 장래에 이제 공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땀 한 방울까지, 냉수 한 그릇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27절 이 내용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다시 보시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각자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시간이 좀 낭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일들,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은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염려를 다 놓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도록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은 푸른 장래에 끝이 날 것이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이 영원한 세상은 죽지 않고 정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세세토록 사는 그 세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저희들이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해주셨고 또 영원한 심판에서도 구해주신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걱정들과 괴로움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